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6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까지 알고 있었을 거냐면 여자가 곧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뱀과 더불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여자가 받은 저주는 이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애를 낳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그렇게 눈에 그냥 읽히는 대로 겉으로 나타난 것 그대로 문자로 읽고 문자로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의도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날아간 부분, 누락된 부분, 오역된 부분,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말로 집어넣어서 변개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일조를 한 성경 중에 하나가 개역개정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듣기 싫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에 감추어진 그 진리를 읽어내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엘로힘 여호와의 입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한 많은 성경의 오역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바로 3장 16절이에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Unto the woman he said, I will greatly multiply thy sorrow and thy conception. 고통과 어떤 슬픔을 더할 거다 그래요. In sorrow thou shalt bring forth children, and thy desire shall be to thy husband, and he shall rule over thee. 시제는 지금 미완료 미래 시제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 하면 여러분이나 저를 의미한다는 건 아시죠? 그죠? 여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생물학적 개념에,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는 생물학적 개념에 그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씨를 갖지 않은 존재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엘로힘 여호와께서 여자라고 총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 이 호코스포스 세상에서는 진짜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자가 누구라고요? 생물학적 개념의 여자가 아니라 씨를 가지지 않은 존재를 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의 상태가 바로 씨를 갖지 않은 상태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 창조가 완성되었어요. 창조가 완성이 되면 어떤 모습을 띌 거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상태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엘로힘 여호와로서의 혹은 형상으로서의 씨 가진 여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자인데 씨를 가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자는 흙을 뜻해요. 여러분이나 저 땅적인 존재로 처음에 지어진 상태, 그죠? 땅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아랫물에 잠겨져 있었던 그 흙으로서의 씨를 갖지 않은,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땅, 황무지. 처음에 그 상태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땅에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곧 빛이고, 이 빛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하 아담, 하이 네 네페시 하야로 지어지는 존재, 분석된 말씀. 그 말씀이 나라고 하는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그게 되는 거고, 그러면 씨앗이 들어온 거니까 불임 상태였던 나라고 하는 이 땅, 여자가 생명의 씨앗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임신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 생명의 씨앗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여자가, 마리아가, 그 쓴물, 그 마리아 쓴물이 바로 우리의 처음 상태였단 말이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 근데 그 땅에 말씀, 곧 남자가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니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라고 하는 씨, 생명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짐으로, 그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율법에 대해서는 벌거벗은 상태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율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죄의 상태로 지어졌지만은, 그죠? 그 창조가 완성이 된 상태인데 이걸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넘어와서는 디테일하게 그럼 어떻게 내가 창조를 이룰 것인지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지금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이 땅, 불임 상태의 이 땅, 여자, 생명의 씨앗이 없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이 땅, 이 여자에게 이제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지면 수많은 생명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미랄은 말씀이며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뜻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이죠.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창세기 2장 25절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창조의 완성,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 곧 씨 가진 여자, 화 아담,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 아니 그리스도 예수로 지어진 상태. 이해돼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건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의 그 해산의 고통의 과정, 임신의 그 과정, 그것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말에는 마치 번역이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마치 이제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이제 이후로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듯이 이 나타난 것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다 표적이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앞서서 설명드렸지만은 진짜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주어진 거고,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산모의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애를 낳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임신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씨가 필요하죠. 근데 그 씨가 누구로부터 와요? 남자로부터 오잖아요.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임 상태의 그 여자라고 하는 땅, 나라고 하는 그 땅에 하늘의 미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씨앗, 산떡, 하나님의 말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미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아담. 그 씨 가진 여자가 결국은 하이 네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장 뒷부분에서 하겠지만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자는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만 내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이거를 복음적으로 이해해야지 자꾸 문자적으로 읽고 이게 뭐지? 아니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씨 가진 여자라는 건 또 뭐예요? 여자로서의 남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우리가 창조로 완성되는데 어떻게 완성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할 때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씨 가진 여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남자로서의 여자. 그게 하아담 그리스도 예수예요. 곧.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나 저가 그리스도 예수로 창조가 된다는 건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씨 가진 여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이나 저를 잉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를 씨 가진 여자 하아담으로 당신의 아들로 낳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냐면 출산의 고통, 산고 이걸로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씨 가진 여자가 됐어요. 그러면 산자의 어미가 된 거잖아요. 산자의 어미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거잖아요. 사라가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 그러면 산자의 어미니까 씨 가진 여자가 된 거니까 씨를 가졌으니 당연히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산모의 고통, 임신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엘로힘이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자식 많이 낳아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씨 가진 여자가 됐으니 내가, 아니 그 전 단계는 나의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곡해했던 생명나무로 호라호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씨앗을 받아 다나토스로 죽고 내가 먼저 씨 가진 여자로 창조가 되어, 그러면 또 나는 씨를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아들로 낳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아들로 낳았으면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니까 그도 또 누군가를 낳겠죠.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 누구를 낳고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들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제를 뭘로 썼냐면 미완료 미래 시제를 썼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저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는, 아들이라는 확증과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 내내 이 호쿠스모스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우리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로 넘어가게 되고, 다나토스로 죽어서 진리로 넘어가게 되고, 산자의 어미로서 산고를 겪어내고 아들을 낳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쓴물 마리아에서 산자의 어미 사라가 되어 우리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바로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산자의 어미로 창조된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나 저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로 창조된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게 3장 16절이에요. 이게 무슨 여자한테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주 퍼부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씨 가진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누구가 있어야 돼요? 3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그렇죠.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 자체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불임 상태의 흑암, 고고, 혼돈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 티끌, 그냥 죽은 존재이니까, 그냥 어둠, 죄, 그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는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남편이 되는 하아담,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궁창이 아랫물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뭇이 드러나잖아요. 마른 땅이 드러나잖아요. 창세기 세 번째 날에 보면,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반복돼서 우리 인생 동안 70일 동안 창조가 반복이 돼서 우리를 결국은 3일 길로 끌고 가서 진리로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씨 가진 여자, 세 번째 성전,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남편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가 나의 머리를 부수고 그 자리에 머리로 들어오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에클레시아 교회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피든 다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엉뚱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창조의 완성은 뭘로 끝난다고요? 씨 가진 여자로.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우리의 상태가 뭐였어요? 흑암, 공허, 혼돈.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죄, 어둠, 불임 상태. 생명의 씨앗이 없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황무지. 그 땅이 궁창. 그 하늘 궁창이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윗물을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물을 의미하는 거니까 거기가 하늘이니까 그 궁창 성전이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덮고 있었던 물이 물러나고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그 물에 아랫물에 흠뻑 젖어 있었던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3장 16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